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협박하거나 또 뭐 책망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시는데 6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떠한 눈앞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뭐 자기 생각된 대로 풀리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많고 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긴 참 부럽다. 저기 참 좋겠다. 나도 돈이 많으면 나도 큰 집에 있었으면 나도 저 권력을 가졌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이든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뭐 자기가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방정 떨지 말고 그런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했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했어요. 신앙 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제 매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그 때가 되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를 몽둥이 삼아서 또
정신 차리게 하시죠. 그러면 10절에 어떻게 또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 사사들의 명단이에요. 여룻바알, 베단. 베단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록상의 오류라고 이게 이 잘못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 바삭이에요, 바삭. 그러니까 바락. 우리가 이제 그 이 드보라와 함께 활동했던 사사이잖아요, 바락.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가 흔히 많이 읽는 이제 NIV 영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바락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이 누가 나와요? 이제 입다가 나오고 또 사무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때가 되면 또 신앙이 흔들려. 이 사람들만 그런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그럼 쭉 더 가야 되잖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어때요?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믿음이 또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 신앙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역사를 보면 신명기를 바탕으로 쓴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게 6권이 신명기 역사거든요. 근데 그 역사에는 4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때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셔요.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혼나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또 그렇게 됐느냐?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12절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제 12절서부터. 암몬 자손 나하스가 이제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11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사울이 왕이 된 때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여기 왜 그 사무엘이 그걸 몰라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암몬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격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왜 잠깐 세웠던 사사는 뭐 그때 잠깐 세웠다가 또 사라지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아예 이 정기적인 그러니까 임시적인 사사 말고 완전한 그 왕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제 13절에. 그런데 이제 14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 또 그 패턴, 또 벌 받고 또 혼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짓 하지 말라.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러면 참 좋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면 좋은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 이 생각대로 다스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강력하게 또 그 이 눈치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보자니 왕이 무섭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권력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뭐가 자연적으로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게 중요하거든. 내 걸 더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무엘은 그거를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만 참 좋은데 만약에 15절에 듣지 아니하고 하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 또한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거다.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 너희 눈앞에서 지금 행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래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보통 이제 그 이 보리 추수는 한 3, 4월쯤에 하고요.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게 4월 초나 뭐 4월 중순부터 10월, 9월까지가 이제 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때. 그리고 10월부터 10월 중순이나 10월 초나 10월 중순부터 이제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건기죠, 건기. 그런데 그러니까 10월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보리 추수는 이제 한 3, 4월, 그다음에 이 밀 추수는 5월이나 6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월, 6월에 지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밀을 추수할 때 본격적으로. 그 얘기는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가 4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지금 추수 때는 5월, 6월은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때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동반한 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절인데 이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추수할 때예요. 그러면 한창 곡식이 연글어서 이제 추수를 하면 딱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이때 우박과 비가 쏟아지는데 천둥과 함께 쏟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레와 함께. 그러면 이 곡식이 추수하는 게 지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썩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이 상황이 되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그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 아뢰매 즉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낮으로 깨어서 있는 그 경성함이 어떻게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는 거, 자녀를 지키는 거, 뭐 내 인생을 지키는 거, 뭐 교회를 지키고, 뭐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거,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곧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삶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의 지금의 말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인 여러분이 나태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